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또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에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 주님이 부르신 거룩한 자리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어두움과 걱정과 근심이 주님 다 무너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로 가득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저희들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먼저 묻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의 구약성경 449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 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들을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요, 다윗은 또 도망을 갑니다. 블레셋에게 위험에 처해 있는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었지만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지요. 그리고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요 10사람들이 나오는데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또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이 10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지파, 유다 지파, 유다 족속의 사람들이에요. 가까운 사람인 거죠. 그런데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었다. 여러분, 배신은 모르는 사람, 먼 사람이 하지 않더라고요. 늘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 곁에 있었던 사람, 때로는 사랑했었던 사람이 늘 배신합니다. 또 그것만큼 힘든 일은 없지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우리를 늘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만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도 하는 것도 사람이지요.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도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기를 가도 도와줬는데 배신하고, 가까운 사람도 자기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지요.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고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또 어려운 일이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두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니라.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이 결국엔 그럼 무엇이지요? 저주인 거예요. 그게 징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에도 찬양에도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이게 가장 무서운 재앙이고 징계이고 저주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있기 원해서, 내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붙어있기 원해서 그는 회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해결하기보다는 말씀을 통해 해석하여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또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옵니다. 이게 몇 년인 줄 아십니까? 10년이에요. 10년 동안 계속 쫓아다니고 계속 도망다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마온 황무지에 있는데 포위가 됩니다. 사울이 이끄는 군대들에게 포위가 되어서 다윗이 더 이상 어디로 피할 수가 없는 상황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쫓는 것을 멈추고 블레셋을 또 공격하러, 방어하러 싸우러 갑니다. 어떻게 이 타이밍에 다윗이 지금 3년 초과라고 하나요? 어디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상황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까?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상황에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도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연이다, 땡 잡았다, 잘 됐다 이렇게 하지만요, 믿는 사람들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의 그 이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또 보면요, 이제 사무엘상 24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다시 다윗을 쫓아요. 정말 징하죠, 징그럽죠, 또 대단하죠. 집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너무 고집스럽죠. 하지만 결국엔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엔게디 광야에 있는 이야기를 듣고 3,000명을 뽑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백성 중에 3,000명, 택한 사람 3,000명, 뛰어난 장수들, 대단한 사람들만 모아놓은 3,000명을 가지고 지금 다윗을 또 치려고 하는 건데, 다윗에게는 몇 명이 있었습니까? 600명, 400명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200명이 늘어나서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싸울 수 없는 숫자이기도 하지만 다윗은 직접 싸울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늘 그냥 도망만 다니잖아요. 사실 싸워볼만 하잖아요. 어떻게든 해볼 수 있잖아요. 매복해서 여러 가지 작전을 해볼 수 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그 이유가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 사울이 쫓다가 뒤를 보러 구레에 들어갔지요. 그런데 이미 구레는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사울을 붙여주셨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사울을 치세요. 사울을 죽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름 붓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다음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이 아주 좋은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치세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가만히 조용히 가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조금 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러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겉옷을 베고 나서 5절에 보면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어떻다고요? 마음에 찔렸대요. 지금 이 겉옷 조금 자른 것도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마음에 찔릴까요? 지금 자기를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자인데, 지금 그 사람은 생명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옷자락만 조금 자른 건데 이것으로 마음이 찔렸다. 여러분, 그 이후 6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사울이 아무리 악해도, 악령에 끌려다녀도,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와도, 자기를 괴롭게 해도, 사울로 인하여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힘들게 해도 사울을 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 본문을 통해 설교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주의 종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요즘은 성경에 있는 것을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에 대해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주의 종들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예전에는요,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전해도요, 막 은혜 받고 변화되고 다 좋은 땅의 이 모습들이 지금은 많이 사라진 거죠. 예전에는 주의 종에게 순종해라, 11조 해라, 일천번제 헌금해라, 작정 헌금해라, 건축 헌금해라,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열심히 봉사하세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런 설교 예전에는요, 목사님들 그냥 주신 말씀이니까 마음껏 했어요. 지금은 이런 말씀 주제로 설교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 주의 종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들은 세 직분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지금 저가 악하고 그가 지금 잘못하고 있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을 그는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 그래서 사울의 옷자락만 자른 것도 마음에 찔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일 수 있는 순간 그는 기회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이 일을 멀리 가서 사울에게 알립니다. 사울은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하고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해요. 한 발 물러나는 것 같지만 사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금방 또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다윗을 쫓아요. 바로 사무엘상 26장에 보면요,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유다족 속인 10사람들이 또 다윗을 고발해요. 사울에게 알려줘요.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3,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쫓아가는데, 이 10광야는요 지형이 바위가 있고 동굴이 많아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울이 진을 치고 있을 때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 진영에 몰래 침입합니다. 잠입을 하는 거예요. 가보니 사울이 깊이 잠들어 있어요. 이 모습을 발견하고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에 보면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멘. 다윗에게 허락만 해주시면요, 제가 그냥 사울을 찔러 죽일게요. 그냥 단번에 찔러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만 경험하게 되어지면 긴가민가 할 수 있는데, 대개 2번이나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이렇게 받아들일 경우들이 있지요. 좋은 기회가 여러분 반복되어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지 말고 이제 사울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기회가 반복해서 찾아오면 그것이 유혹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다윗은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는 사울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유에 대해 아비새에게 이렇게 또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지금 기름 부음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서 한 것과 똑같지만요, 지금 얘기는 또 하나가 약간 애드가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새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비새를 위해서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일을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분을 보신 적 있습니까? 주의 종을 향한 비난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분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네, 저도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저희 부모님들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사역을 하실 때 주변에 이제 사시는 분들이 지나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핍박을 했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핍박당한 모습은, 예배를 드리는데
이웃 주민이 술 먹고 들어와서 설교하시는 저희 아버지의 멱살을 막 자꾸 끌고 내려가는 모습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조금 더 증축할 수가 있게 되어졌어요. 이제 교회 원래 주택이었는데 교회로 이제 저희들이 가건물로 이제 세우고 뒤로 조금 더 강대상을 조금 더 뒤로 밀어가지고 조금 더 넓힐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이웃 주민들이 못마땅해가지고 막 고발하고 핍박하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하는 분이 누구셨냐면 그 주변에 큰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이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참 속이 상했죠. 그래도 저희가 뭐 똑같이 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를 감내했어요. 제가 어릴 때 본 모습은 그랬어요. 부모님은 그냥 이거를 감당하셨어요. 근데 제가 한 청년 때쯤 들리는 소식이 그 가정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자녀에게는 문제가 생겼고 그 권사님은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가정에 큰 어려움이 오는 거다. 여러분, 다윗은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그를 칠 수 있는 상황에도 내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니 하나님께 나는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 사람이에요. 저희도 물론 사람입니다. 실수하고 부족하고요. 물론 늘 한결같이 첫사랑 첫 마음 가지고 주를 위해 헌신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사울처럼 잘못 판단하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분별하지 못하여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그로 인하여 많은 이들에게 상처 주고 주의 종들도 잘한 것은 없어요. 왜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어졌는가? 왜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는가? 왜 성도들이 주의 종에 대해서 더 이상 못 믿겠다, 신뢰하지 못하겠다 하는가? 왜 세상의 교회에 대해서도 더 이상 선한 곳이 아니고 교회나 세상이나 아니 교회가 더 악하다 말하는가? 그건 다 우리 잘못입니다. 주의 종도 잘못했고요. 교회 직분자들도 잘못한 거고 성도들도 잘못한 거고 교회도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난한다고, 우리가 아무리 원망한다고 뭐 달라집니까? 그 사람이 바뀝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비난한다고 마음이 편해지십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죄의 속성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늘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 있는 일이든 세상에서 나타나는 일이든 주의 종의 그 모든 연약함이든 무엇이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든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좋은 기회, 정말 좋은 기회잖아요. 다윗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것을 놓친 것이 아니라 그는 이것을 이겨낸 겁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의 시험일 수 있잖아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묻는 자였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잖아요. 그 거룩한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는 늘 알았다는 거예요. 배신한 사람, 어렵게 한 사람, 힘들게 한 사람, 우리 주변에도 있겠지요. 또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 어려움, 문제, 힘듦, 걱정, 그리고 살아가는 오늘까지도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한다고 뭐 해결될 것도 없고 뭐 될 것도 오히려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하나님, 주님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을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또 우리의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의 종이든 성도든 가까운 사람이든 누구든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윗이 원망한다면 그 자신의 지파 10사람들, 자신이 도와준 사람들 배신하고 원망하는 건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도 어디에도 성경에서 다윗이 그들을 원망한다는 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와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보다 더 크십니다. 더 이상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많은 회개하게 됐어요. 저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을 만났고 주의 종들과 함께 사역을 했고, 여러분들이 보는 것보다 제가 그분들 곁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더 솔직한 모습들을 보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도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때로는 정말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같은 주의 종으로서 그들을 안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요, 오히려 그들을 원망함으로써 결국에는 나는 그들보다 낫다, 나는 그들과 다르다, 이런 모습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먼저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의 종을 원망하고 비난했던 것, 그들의 모든 잘못과 그들의 입술과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들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욕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셔서, 더 나아가 하나님 직분자들, 주의 성도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도 하나님 이제는 우리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배신할 수 있고 배반할 수 있고 언젠가는 나를 아프게 할 수 있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 주의 종도 사랑의 대상, 모두 다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